족보, 절망 후에 들리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요.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족보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낳고. 세 번이니까요. 4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이 낳고의 원어가 겟나오입니다. 겟나오. 낳고라는 뜻을 가졌는데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족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다음을 향하여서 계속 갑니다. 그런데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다라는 이 뜻까지를 고려하면은요, 계속해서 다음 이게 족보인데요. 그 전이 있다. 아버지가 있다. 전이 있다. 즉 시작이 있다. 이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이 족보라는 것은요, 그 시작으로 인한 일들이 계속 되어진다. 이것이 족보입니다. 그 족보의 시작을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합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족보의 시작은요, 사람을 통하여서 다스림을 하는 것,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이 족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그냥 그 사람들이 사람을 낳고 그렇게 다스림을 하는 그 사람에게 전권으로 주어진, 하나님은 이제 개입을 안 하셔서 사람들이 알아서 해낼 일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일들을 계속 하시는데, 이렇게 낳고의 일을 통하여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낳고의 역사를 통하여서 낳고의 시작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온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시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또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함인데요. 이러한 족보가 아담으로 또 하와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긴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게 된 것이죠.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족보가 있는데요, 그 족보 가운데에서 인간이 벗어나 버린 겁니다. 이 족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이 너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거야, 너는 하나님 안에서만 사는 거야, 이것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벗어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것을 택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버린 그들에게 대해 너희는 이제 족보에서 완전히 탈락된 거야, 이제 너희 족보는 끝이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시작하자마자 아이고 이제 배려버렸네,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생명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 가죽옷을 입히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가 지금 저질렀던 그 죄는 그냥 어떤 죄가 아니다. 생명값이 치러져야 할 만큼의 죄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값을 희생시켰다. 그로 인하여서 너희는 다시 회복되었다. 다시 너희는 그 족보 안에 있는 인생이며 그 족보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족보 가운데 다시 우리를 참여케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좀 알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죠. 구약에 너무나 많은 족보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족보에서 벗어나는 때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신약의 시작을 또 이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너희는 계속해서 절망을 살고 또 절망만을 말하지만 나는 구원을 써 내려가고 있다. 이전에 없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신약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떠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찬송에서도 불렀죠. 오 신실하신 주.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 안에 족보를 두시고 계속 이어가시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누구도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또한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때에 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고 다윗을 말씀하셨을까? 그냥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그냥 이렇게 뿅 하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가?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오셔야 했고 그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창세기에서 이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 족보 가운데서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후손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시작으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예수다,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요, 그의 족보를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언약을 맺었던 자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그 언약을 계승해 왔던 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족장으로서 대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왕으로서 또한 대표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이것은 그냥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에 대한 성취의 사건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 족보라는 것이요,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천 년간의 열심이 있었다, 수고가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아내고 있는 것이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그 족보를 계속 마태복음 1장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말합니다. 낳고가 40번이 나오는데요, 다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6절 하반절이 꼬집고 있어요. 다윗은 누구다? 죄인이다. 구체적으로 근데 그 죄의 항목까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기록합니다. 우리아라는 이름을 통해 다윗은 누구다? 살인자다. 또 우리아의 아내, 그 아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분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방향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그냥 나는 약속하면 다 지켜, 나는 그냥 신실해, 이게 아닙니다. 그 신실하심의 대상자인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 없음을 늘 택해요. 그래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수없이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족보에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에는 약속대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족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기록된 이름이 그가 잘해서, 그가 말씀대로 충성해서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기록되어진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록되어졌던 그런 족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족보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시작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아서 멸망치 않고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요, 오늘 눈을 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우리가 있구나. 그 위에 주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있구나. 이것을 알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하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나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는 또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안 지키고 내 뜻대로 살려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족보를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게 대해서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인생은 절망이 끝일 수 없다. 그 절망 이후에 하나님의 선언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한다. 이것을 여전히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족보를 쓴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절망만 기록되어질 족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의 뜻이 다 좋지 않은 뜻으로만 쓰여질 그러한 족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족보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또 지불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족보를 하나님이 여전히 써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인생이오니 그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또한 누리는 인생으로서 오늘 하루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때에 절망의 일이 많겠지만 그 절망으로 끝내버릴 수 없는 오늘 하루, 그곳 가운데 생명의 일을 또 이루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 그것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을장, 순장, 순원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훈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내일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모임까지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제자훈련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계속해서 토요일날 모임합니다. 하나님이 모임 가운데에서도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 복음이 풍성한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대통령과 또한 민족과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의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 견면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